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크리스천 대화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막 배려해 주셔서 오늘 저를 세우지 말자고 쉬게 해주자고 하셨다는데, 또 이게 마무리는 또 하고 가야 제 마음이 좀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크리스천 대화법 함께 마지막 나눌 건데요. 혹시 이전에 이 크리스천 대화법 나눴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 안 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이 결론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 결론만 잘 들으면 사실 저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처음부터 살짝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우리 이 크리스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들,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돌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돌봄과 공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함으로써 그 돌봄과 공감으로써 함께 해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먼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가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청을 통해 그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보다는 진실로 우리가 경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청을 하지 못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나의 아직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마지막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직면과 겉면의 말하기, 진짜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한 칸 앞으로 한 번 더 가주시겠습니까? 네네네네. 우리 경청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상처가 건드려지다 보니까 그 상처를 비롯해서 상대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이야기가,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중요하면서 상대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상대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숙제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제가 준비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제가 과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 안에 당연한 것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또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쁜 거야,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건 당연해. 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느낌 같으세요? 약간 당위성들이 표현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만 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이거는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당위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연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착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선이 드러나는 거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만을 판단하고 나만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사용되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당위성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도 내면 안 돼,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잘못해서 이어지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얘들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애들의 대부분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일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은 막 엄청나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욕을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런 식의 행위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행위들은 물론 죄인들이 드러나고 있는 행위들은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내면 지옥 간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아이들이, 아직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지옥을 가고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아담과 하와 그때로부터 돌아가면 죄는 사실 맨 처음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원 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창조주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들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마음들이 남 탓을 하거나 정죄를 해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요 하는 그것은 행위가 드러난 거지 그 행위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금 착각을 하는 것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죄다, 행위가 죄다,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뭔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정말 천국 갈 자가 있을까요? 천국 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당위성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자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조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런 판단들은 우리가 결국 정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죄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방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어떤 슬픔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슬프면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을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버리는데 나의 당연한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의 당위성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나 누군가의 진짜 아픔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판단할 믿음을,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믿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유두고 이야기 영광 예배 때 들었을 때 그때 세 가지의 분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조는 예배 시간에 누가 그러니까 졸래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떨어졌대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예배의 자리나 그런 말씀의 자리에 누군가가 문제에 빠졌던 그 자리에서 뭔가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였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세요? 진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바울은 거기서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보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그 사람이 졸아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생명이 없어졌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복잡하게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바울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자꾸 끊임없이 뭔가 간질간질한 그 말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들려요. 그들이 진짜 왜 어떤 기도를 원하는지가 들려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잘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가 불쌍하니까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그랬죠.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야, 너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 가시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리게 해주세요.
저들의 아픔과 저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작업하기 위함이었어요. 아파하는 이들, 어려움에 있는 이들,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써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금 넘어진 자들 함께 일으키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목장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장 모임은 혹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나의 말들이, 나의 언행들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기다리고 계셨죠? 이제 드디어 자꾸 제가 말하지 마세요. 자꾸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들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말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직면은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직면은 사실 성경에는 크게 없어요. 이건 상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상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직면은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인 건데, 왜 이런 직면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직면은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의 이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담사가 직면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하면서 탁 깨닫게 해주는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직면은요,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상담자들도 이 직면의 타이밍을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이 상담을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 아닌데요? 이렇게 왜 저 상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난 아닌데? 하면서 더 도망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직면을 상담사들도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직면의 적절한 시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직면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신뢰가 형성돼야만이 내 말이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도와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신뢰 관계가 있어야만 이 직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면이 가능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직면은 내가 너 이거 모르겠니? 너 이래서 그런 거야 하는 나의 잘남,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면에 목적이 있어요. 이 직면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뭐냐면요, 말하는 이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당신보다 좀 나아서 이 직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직면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면은요, 사실 굉장히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려워요. 상담자들도 이 직면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이 타이밍이 맞을까? 이 타이밍이 맞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쓰는 직면인데요. 우리가 이 직면 쓰는 게 상담사들도 어려운데 우리 일반 성도들끼리 이 직면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정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면보다는요, 겉면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직면이나 겉면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 이 직면과 겉면, 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우리 겉면은 서로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겉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면은 상대가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 그래서 이런 거잖아 하면은 그 사람이 탁 그냥 바로 깨달아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겉면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닐까? 너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상대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상대에게 조금 더 권하는 말투로 진행하는 것이 겉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그리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날카롭고 찌르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겉면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성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게 너무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겉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겉면입니다. 모세가요,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백성들하고 같이 있니? 라고 이드로가 물어보는데, 모세는 제가 재판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또 회복되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드로가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드로가 권면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권면은 모세를 위함이었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맨날 백성들에게 재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줘요. 백부장과 십부장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리더를 세워. 다른 리더를 세워서 너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한 것은요, 이드로가 한 것은요, 모세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럼으로써 모세 밑에 리더들이 세워졌고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던 거죠. 우리가요, 겉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겉면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요, 자꾸 교회 일을 막 본인 저 사람이 맨날 저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막 그 교회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다 자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막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은 아주 자기만 잘난 줄 알지. 그러니까 맨날 저 사람 혼자서 교회 일하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어휴 저 집사님은 지만 이래 이러면서 자기만 잘났지 아주 그냥 하면서 막 서로 막 뒷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드로와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집사님, 아이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집사님 일하실 수 있는 시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같이 할게요. 저 이 시간 되는데 집사님 이 시간, 권사님 집사님 이 시간 되세요? 우리 같이 하세요. 같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이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법도 얘기해주고 같이 함께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으유, 왜 집사님은 집사님만 이래? 으유, 왜 권사님은 권사님만 해?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모든 일들을 할 때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누군가로 인해서 판단되어지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자꾸 질투와 시기가 그 속에서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권면을 하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해보고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이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약간 그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권면이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나바도 흔들리고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 모습에 흔들리면서 이방인이랑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이방인들은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때 많은 이들이 있는 데에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돼. 바울,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권면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요, 왜 바울은 과연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들어라 하면서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거 지금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한 거 잘못된 거야. 위축하지 마. 이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은 복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복음, 진리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말씀이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랑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보면요, 개인의 문제,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 전체의 문제야. 그리고 나도 포함된 우리의 전체의 문제야. 라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동체는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묵인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핵심 리더였어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대상이 그냥 잘못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권면이 통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권면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기 쉬운 사람이니까 권면하고 말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혹시 권면하진 않는지, 나의 권면의 상대가 적절한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거의 고별 설교를 기준으로 했던 그 권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사실 설교의 형식이었던 거죠. 설교가 보통 이렇게 대중들에게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개인이 말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권면을 하게 되면 누군가 특정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나한테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권면을 했던 방식, 이 설교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권면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이 좀 저것 좀 이렇게 탁 집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하실 때 있으시죠. 근데 이게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목사님이 누군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끼리의 문제는요, 사실 교회를 옮기냐 마냐의 수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설교자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든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단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나한텐 잘 얘기하시던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베드로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들을 만한 사람이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팍팍 집어서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은 저런 것도 안 얘기해주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의 겉면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권면할 때에 본인의 삶이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풀릴 때, 설교가 써지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하죠? 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혼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분들도 다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겉면을 누군가에게 하려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겉면의 말씀대로 서야만이 우리가 그 겉면이 누군가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면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면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서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겉면은 뭐야,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겉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겉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겉면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적으로 가서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겉면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겉면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겉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겉면을 하시나요? 우리의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믿음의 선조들은 이해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겉면까지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크리스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요, 그냥 다 까먹으셔도요 다 까먹으셔도요, 결국 크리스천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보게 되고요, 나의 삶을 먼저 보고, 그렇지,
저의 죄가 나의 죄지 하면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부서지는 그 고통을 먼저 겪어야만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천 대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 우리 안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 대화에 사랑이 빠지진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 대화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는 뭘 하냐면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구구절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 너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세워가고 자매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부서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딱 지금 3시에 끝냈어요. 제가 아주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딱 했는데 3시예요. 제가 이제는 이제 출산을 하러 가면서 다들 저를 까먹으시면 이 크리스천 대화법이 잊혀지게 되겠지만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대화가 이어져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서 제가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크리스천의 대화나 다른 세미나들을 들고 올 때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